할렐루야. 우리 리더들 은혜가 됩니다. 리더 여러분 참 감사하고 수고 많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또 카이아 찬양해 주시는 옷도 다 예쁘게 입으시고 화면도 잘 받으시고 다들 예쁘셔가지고 그러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를 살다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말씀드리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도 되고 돼도 되고 이 100번 굴러 넘어져도 오뚜기와 같이 오뚜기가 그 중심이 딱 받쳐 있잖아요. 중심이 받쳐 있으니까 아무리 굴고 아무리 떼굴떼굴 굴러도 뽀떡 서잖아요. 우리들도 예수 중심으로 꽉 차 있으면은, 중심이 예수님이면은 이것이 이제 흔들리고 이 중심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은 굴르다가 깨지고 굴르다가 넘어져 버리고 엎어져 버리고 그러는데, 이 중심이 확실히 서 있으면은 굴르다가 오똑 서고 굴르다가 오똑 서고 아무리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세워지는, 여러분들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이 예수 중심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도 되고 돼도 된다,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시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성경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해 버렸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늘이 무너져도 뭐라고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방주를 준비하시고 방주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비가 한없이 내리고 정말 그 비가 온 세상을 덮어버린 줄 알았는데, 근데 그 비가 그치는 날이 있고, 그리고 그 물이 온 세상을 물로 다 덮어버렸는데 그 물이 빠지는 날이 있고, 그리고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주어지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방주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은, 홍수의 시작이 노아의 나이 600세에 홍수가 시작이 돼요. 그의 나이 600세에 그 기록된 거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그래, 야, 참 잘 만든갑다. 나는 그냥 글로 써가지고 이래 했더니 딱 표를 또 저렇게 만들었구만요. 참 좋지요. 홍수의 시작이 노아의 나이 600세에 했어요. 2월 17일 창세기 7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7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러니까 둘째 달 11의 날 2월 17일이잖아요. 양력으로는 4월 중순쯤 되어져요. 지금 현재 양력으로는요. 그래요. 그리고 그때 노아의 홍수가 그때 시작돼 가지고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600세 3월 27일 창세기 7장 12절 17절 말씀 한번 자막도 띄워보실래요? 우리 읽어보죠. 시작.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40일 동안. 엊그제 우리 그 홍수가 났잖아요. 우리나라 서울에 그 중심 수도 도시에 강남 지역에
그 세상에 그런데 홍수가 나는데 그냥 하루 몇 시간 그냥 좀 많이 쏟아지니까 그냥 홍수가 나버리잖아요. 근데 40일 동안 쏟아지니까 온 세상을 덮어버렸더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그래서 그동안에 150일 동안 땅을 덮었어요. 150일 동안. 그래서 그의 나이 600세 7월 17일 150일 동안 이제 온 세상에 물이 덮었어요. 양력 9월 중순에 5개월 동안 덮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물이 이제 이 비가 40일 동안 내리고 이제 멈췄죠. 그러니까 물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는데 빠져서 이제 이 방주가 둥둥둥 떠다니다가 산에 아라랏산에 머물게 됐어요. 걸쳐졌다는 거죠. 아라랏산에 머물러 아직 세상에 물은 안 빠졌어요. 600세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었어요. 창세기 8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8장 4절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랬어요.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그리고 이제 또 조금씩 또 물이 또 빠졌어요. 그래서 산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600세 10월 1일 600세 10월 1일 창세기 8장 5절 읽어보죠. 시작.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어요. 그래서 8개월 만에 이 홍수가 시작된 지 8개월 만에 온 세상이 다 덮어버리더니 그러더니 이제 산 봉우리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시대부터 또 시작해서 40일이 지나고 난 후에 이제 좀 물이 얼마나 남았나 하고 까마귀들을 내보냈어요. 그때가 600세 11월이었어요. 창세기 8장 6절 말씀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그래서 이제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그리고 또 근데 이제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내요. 600세 11월 17일 일주일 후에 그래서 내보냈는데 그 비둘기가 어디 있을 곳이 없어서 다시 8장 11절 말씀 읽어보죠.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또 일주일 만에 비둘기를 또 내보냈어요. 600세 11월 24일 8장 12절 읽어보죠. 시작. 8장 12절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땅이 마르고 601세 1월달 이제 1월 1일 양력으로 3월 중순쯤 되어지는데 601세 1월 1일 땅이 마르기 시작해요. 창세기 8장 13절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그러고 난 후에도 601세 2월 27일 창세기 8장 14절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해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8장 14절 시작.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래서 땅이 마르고 난 이후에 이제 노아가 밖으로 나오게 되어져요. 12개월 1년 10일 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1년 10일 동안 열흘 동안 1년 하고도 12개월 하고도 열흘 동안 방주 안에만 있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답답해요. 방주에 같이 1년 동안 다 갇혀갖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갇힌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보호인 줄로 믿습니다. 갇힌 것이 아니라 보호였다. 자녀를 향해서 부모가 자꾸 간섭하고 너 왜 이러냐 그러고 이리 오라 그러고 그것 하면 된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자꾸 통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연인들끼리 하는 말, 내가 이제 사랑의 포로가 됐어. 사랑의 포로가 됐어.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포로가 됨으로 인한 행복을 말하는 거지요. 포로가 됐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제 못해.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가 그 전에 내가 총각 때는 다른 여자를 봐도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면서 한 여자에게 내가 포로가 되면은 어디 다른 데다 눈빛을 두거나 다른 마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자유롭지 못해. 포로가 됐어. 그런데 그 포로가 된 것이 행복이라는 거지요. 맞지요? 몰라요? 포로가 된 것이 행복이라는 거지요. 행복이라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포로가 됐어요. 여러분들, 포로가 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죽고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거야. 우리가 인생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사는데 어떻게 다 살다 보면은 이거 참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마누라가 살아. 자식들이 살아. 자식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자식 때문에. 그런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거야. 그런데 이 주님이 사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아주는 거야.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행복인가. 이것을 이제 뭔 말인지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살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시고 간섭하는 것이지요.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찔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으로 살아야지. 기도해야지. 자꾸 우리를 찌르는 것, 그것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골탕 먹이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는 것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를 지켜라, 11조 해라, 기도해라, 말씀 가운데 살아라. 이것은 축복을 말씀하는 것이지 나를 힘들게 하고 골탕 먹이고 힘들지 아이고 고소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를 지켜, 그것이 너에게 복이라니까. 11조에 그것이 너에게 복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너 공부해야 돼. 힘들지만 너 공부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아이가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이지 너 공부하는 거 힘들지? 아이고 고소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 11조 하기 어렵지? 어렵지. 그래 어렵지. 그래도 해. 아이고 고소해라. 그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복받고 살게 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리더 헌신 주간 지내죠. 이번 주일 리더 헌신 예배 드린다고 하지요. 리더들이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리더 힘들지? 네 맘대로 안 되지? 아이고 고소해라. 너 옛날에 너 저기 그 셀 가져갈 때 리더 속 많이 썩였지? 니도 한번 골탕 먹어봐. 그게 아니고 리더로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받는 기회를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상 받을 기회가 준 것이다. 수고 없이 상을 받을 수 없어요. 수고 없이 상을 받을 어떤 의미에서 리더가 됐다는 것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내가 시험을 보는 것은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이고 또 시험이 또 왔네. 아이고 중간고사 또 왔네. 기말고사 또 왔네. 그런데요, 그거 힘들지만은 그때에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지요. 우리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에 내 믿음이 테스트를 당하는데 그때에 내 믿음이 다 인정을 받잖아요. 정말 말할 수 없는 명령, 그 명령 앞에 바로 그게 찬스가 돼서 내가 인정받잖아요. 와, 너는 역시 믿음의 사람이야. 역시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았다. 인정. 더 이상의 시험이 없어. 믿음의 최고봉에 오른 거, 난세의 영웅이 나고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내 믿음을 보이고,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자기들의 인생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그때 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 믿음이 나와. 어려움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고통이 왔을 때 그때 그 믿음의 진가가 탁 나오는 거예요. 물론 평소에 그 믿음을 잘 쌓아놔야지. 근데 그때는 몰라. 그때는 그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시험 보지 않을 때는 실력이 있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 몰라. 그런데 시험을 딱 봐보면 딱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저거 밤낮 잘난 척하고 그런 저 공부 못하는 사람. 딱 난세가 오면은, 어려움이 오면은, 시련이 오면은, 심지어는 내 몸이 조금 아파만 봐도, 조금만 몸이 아파도, 아, 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아, 저 사람 믿음이 없구나. 막상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딱 오면은 그때는 믿음으로 결단하네. 자기 생각으로 결단하는 사람, 자기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자기 체면으로만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 아, 저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큰일 나타나는 거, 큰일 와보면은 딱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정받아야지. 시련이 왔을 때 그때 내 믿음이 오히려 더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홍수가 왔어요. 그리고 이 방주 안에 1년 10일 동안 그 안에 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는요,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지킴이고 보호였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이제 다음 돌아오는 주일날 자세히 한번 말씀을 풀어볼 건데요. 그 안에서 나중에 보잖아요. 나중에 이제 종류대로 들어가잖아요. 암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나올 때는요, 또 종류대로 나오는데요, 그 종류대로 나오는 그 종류대로와 들어갈 대로 종류대로 들어간 종류대로가 원어가 달라요. 원어 명칭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영어로 보면은요, 처음 종류는 카인드로, 영어로 카인드로 들어가지만은 나올 때는요, 패밀리로 나와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이제 이번 주일날 하게 될 건데,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것이 미로의 시간이었어요. 허니문의 시간이었어요. 축복이었다니까. 시련인 것 같죠? 시련이 오히려 축복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그리고 드디어 홍수가 멈췄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절 말씀 시작.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비가 그쳤어요. 비가 그치는 날이 와요. 시련이 있었어요. 그러나 끝나는 날이 와요. 비가 그치는 날이 와요. 회복이 있는 날이 와요.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냐고 절망했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했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 때가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때에 우리에게 회복을 주세요. 반드시 때가 되면은 비가 그치는 날이 온다니까. 시련이 있어요. 비가 그치는 날이 있다니까요. 시련이 그치는 날이 있다니까요. 시련의 때가 있어. 시련을 한번 안 당해본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련이 끝나는 날이 있어. 할렐루야. 그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오늘을 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야. 아멘. 나는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야. 아멘입니까? 우리 셀은 반드시 다시 열매를 맺는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셀은 안 돼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니까. 여러분들 자주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지만은 저 중국 저 남방 쪽에 가면은 모소라는 대나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모소라는 대나무. 4년 동안 그 대나무 씨앗을 심었는데 4년 동안 3cm인가 달았는데 3cm. 4년 동안 도대체 이놈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이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4년 동안 3cm 자라는데, 그런데 5년째가 딱 되어지면은 5년째 딱 들어설 때 하루에 30cm씩 자란대. 나무가 하루에 30cm씩. 그러니까 때가 있다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지금은 움츠려들었어. 지금은 아무런 나타난 거 없어. 그러나 때가 되면은 하루에 30cm씩 자라나는 거예요. 하루에 30. 그래서 6주 만에 그냥 한 15m 이상 막 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우리 셀은 도무지 가능성이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나 정한 때가 있다니까. 나는 목사님 안 돼요. 나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은 안 돼요.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아니야, 포기하지만 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죽지만 마. 살아있기만 해. 너무너무 힘들어요. 살아있기만 하라니까. 좀 이것이 좀 잘하지 않아. 그래갖고 자꾸 파보고 에이 안 된다고 파버리지만 말어. 때가 되면 일어나. 이 믿음을 갖는,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이 예수의 생명 살아있기만 하면은 중요한 건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기만 하면. 저기 이집트 피라미드 속에서 오래전에 3,000년 된 벽시가 하나 발견됐대. 3,000년 된 벽시. 신기하잖아. 세상에 3,000년이 됐어. 그런데 그 벽시가 발견됐는데 그 벽시를 갖다가 땅에다 심었더니 벼가 나더래. 3,000년 된. 왜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3,000년이 지났어도 그동안에 아무런, 이거 죽은 거가 아무런 힘이 없고 뭐야 벽시 그거 뭐까지 거. 그런데 그 3,000년 된 벽시가 땅에 심었더니 벼가 나더래. 죽지만 마. 포기하지 마. 여러분들이 내 속에 예수 생명으로 살아있기만 해.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살아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파버리지만 마. 아이고 나는 안 돼. 에이 내가 뭐 한다고.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 파버리지만 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이 가슴에 불을 붙이는 날이 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망했어. 우리 나라가 망했어. 망한 가운데 있을 때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망했어. 그래도 내가 다 알고 있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니 망했는데 재앙이 아니래. 걱정하지 마. 재앙이 아니야. 오히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런다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래. 당장 안 된다고 절망하지. 이 말씀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이 백성에게 마시우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찢을 때가 있었어. 너 안 돼. 아이고 너 도대체 너 뭐야? 그러면서 나를 찢을 때가, 여호와께서 나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나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시리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늦은 비는 얼마나 중요했는지 몰라. 늦은 비가 있어야 축복이 오거든요. 열매가 무르익거든요. 그런데 끝내 늦은 비가 있으리라. 늦은 비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0일 동안의 홍수가 그치고, 홍수가 그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홍수가 그쳤어.
야, 이제 됐다. 비가 그쳤으니까 된 줄 알았는데 물이 빠져야지. 온 세상이 물로 덮여 물이 빠져야지. 물이 빠지는데 거의 1년이 걸리잖아. 물이 빠지는데. 그런데 여기 물이 빠지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여 물이 줄어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해서 물이 줄어들게 했다. 이 바람은 루하흐라고 하는, 루학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루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을 말하는 거예요. 영, 하나님의 영, 숨결.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살아났던 그 생기가 루학이라는 거죠. 루학. 생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기, 바람이 부니까는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도 바람이 불잖아요. 통풍이 불어서 바람이, 그때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죠. 그 바람. 민수기서 11장에 보면은 만나만 먹고 밍밍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기도 먹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몰고 오셨던 그 바람이 바로 루학. 그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의 생기가 호 불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노아의 홍수의 물을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을 덮었던 물을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그렇게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우리 셀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바람을 타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 바람을 맞으면서 우리 셀이 그 바람을 타고 일어나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아멘. 바람을 타고 각 셀들이 바람을 타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돛을 세워서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거죠. 연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것처럼 바람을 타고 올라가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바람을 타야 돼요. 돛을 올려야 돼요. 믿음의 돛을 올려야 돼요. 각 셀 리더 여러분, 믿음의 돛을 올려서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믿음으로 돛을 올리기만 하면은 바람이 불어서 이 배를 움직이게 하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영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영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되는 게 내 힘으로 막 힘써가지고 힘써서 되는 게 안 된다니. 그걸로 성령으로. 여러분 리더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내 생각대로 안 된다니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들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죠. 7개월 만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10개월 만에 산에 봉우리들이 보이고 또 40일이 지나고 난 후에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고 까마귀는 안 돌아오고 비둘기는 첫 번째 돌아오고 두 번째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이제
비둘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서 방주에서 내리는 거예요. 비둘기가 희망의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들도 희망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 물들이 다 말랐습니다. 희망의 잎사귀를 물고 소식을 전하는 자,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리더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선포하면서 우리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으로는 됩니다. 성령으로는 됩니다. 희망의 잎사귀를 물고 우리 셀 가족들에게 자꾸 말하는 거죠. 힘들죠? 어렵지요? 주님면 됩니다. 몸이 아픈가요? 예수님으로 됩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라는 말. 인생의 모든 문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영적인 문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평안만이 있고, 평안만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내 실제적으로 몸이 아프고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것,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리고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도둑이 왜 와요? 예수님이 온 것은 뭐 때문에 왔다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요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희망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희망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국을 지나고 있잖아요. 세상에 무엇이 희망이겠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열 때마다 무엇이 희망이겠습니까? 무엇이? 긴장감만 있고, 야, 이러다가 뭔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여러분, 다른 걸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희망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희망이 오고 있습니다. 나는 안 돼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 되는 겁니다. 큰 빗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귀를 열어서 믿음의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입술을 열어서 믿음을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된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믿음을 말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되는 걸 보세요. 되는 걸 보세요. 조금만 잎사귀가 올라와, 조금만 싹이 올라와, 와, 이거 대단한 것이 올라온다. 맞아요, 대단한 거. 이거 뭐 밟아버리면 끝날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이 작은 잎사귀, 작은 이 생명 이 싹이 나중에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여기 조그만 이야, 생명이 올라온다. 이것을 확대시키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큰 것으로 바라보고 장래를 바라보고 많은 열매 맺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